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어떤 길이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면 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회의 흐름대로 살지 마시고 항상 물어야 됩니다. 종종 이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려진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참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상황은 늘 변하죠. 하지만 변하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꾸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국에 있죠. 근데 한 번도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항상 경제적 위기, 국가적 위기, 그러니까 위기를 안전하고 지금은 놀 때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적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항상 위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 잘 살았어요. 지금도 위기인데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좀 더 이런 가운데에서 더 성숙되고 복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본문은 돌아오는 방법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함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속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분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속에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목사가 마음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거려요. 대통령이 마음이 흔들거리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주부의 마음이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흔들리면 안 되죠. 중심이 바뜻하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시련적 상황이 와도 안 흔들려야 돼.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기는 길이었어요.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주께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가증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스로 가증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이 세상에 가장 지성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해맑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식하는 자라고 말했고, 가증스러운 사람들로 징계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너희가 안다니 문제고 본다니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를 원했어요. 아주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주장도 자신들의 생각은 가장 옳다고 보았거든요. 그 옳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과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지금 옳다라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선에서 조금 낮아지시고, 내 속에도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정리하시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에레미야 4장 3절로 바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이 묵은 땅은 보통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좋았던 땅이에요. 우리의 심령으로 비유하는데, 한때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라고요. 그리고 늘 펄펄 끓었던 성도를 했다고. 그 순수한 때가 있었다고.
무엇이든지 말씀이 임하면 할렐루야 이러고 찬송하면 눈물이 있고 막 이렇게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가 커지고 심령이 굳어져 갔는데 본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설교 들어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아직 많이 들었는데 또 그 소리 하냐? 이렇게 듭니다. 굳었습니다. 씨를 뿌리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튕겨나갑니다. 근데 어렵게 말씀이 임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소산이 적습니다. 겨우 말씀을 많이 대표했지만 조금만 내 속에 남습니다. 다 털리고 없습니다. 오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구약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에 성공된 왕입니다.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야를 모살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감쪽같이 처단이 계획적으로 성공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적진 깊이 끌고 가서 너희들만 철수하라. 그대로 했더니 우리야는 적들의 손에 자동적으로 전사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애까지 임신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단이 왔습니다. 나단이 와서 엉뚱한 동네 얘기를 꺼냅니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사람은 부자고 한쪽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한쪽 사람은 양과 소떼가 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그가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가 먹을 것을 같이 먹고 자기가 마시던 잔으로 양을 먹이고 잘 때도 그 양이 이뻐서 자기 품에 품고 이렇게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지나갑니다. 손님이 들자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야, 내 것을 아까운 것을 잡겠냐? 저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이 사람에게 좀 대접해야겠다. 이래 해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그자 다윗 왕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땅에 그런 작자가 있느냐? 마땅히 죽을 것이다. 죽여야겠다.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남의 부족을 보고 남의 잘못은 보고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괜찮고 나는 정의롭고,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공의와 정의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의해서 남의 부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애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 남편을 모살하기까지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윗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상황을 종결하고 나니까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손을 씻고 의젓히 앉아서 왕노릇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한 말을 대면할 때 여러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하고 있는 그 사람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괜찮어요?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이런 못된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옳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소름이 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시편 말씀에 너희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가 하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겠느냐? 그러니 사람은 속이고 자기가 자기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경 말씀에 너희 안에 가증스러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분명히 가증스러운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정산하면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올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냈고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으며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제가 오늘 tenom은 돌아봄입니다. 오늘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굳어버렸는지 가시덤불하게 됐는지 어쩐지 못 느낍니다. 근데 어떤 때를 비춰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했을 그때, 찬송가 한 절만 부르면서도 눈물이 밤새워 솟구쳐 오를 때, 하나님의 찬양 앞에 밤을 새워 연습하면서 피곤치 못하고 그 기쁨이 넘쳤은 그때, 저희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며 감동과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길에 나가면 주님을 찬송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싶었던 그때, 이른 비 늦은 비 이런저런 삶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의 단비를 부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때,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은 바로 그 역사를 끌어냅니다. 당신이 목동이었지 않냐? 길이 없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임금 세우려고 사울 임금의 그 임금 자리를 당신에게 넘겨주려고 그 손에서 빼서 건져주셨지? 아멘?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여자를 네가 임금 된 뒤에 너 위에서 위로하려고 붙여줬지?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성경대로 아멘? 유다 족속을 네 손에 맡겨줬지? 민족이 다 네 휘하에 있지? 누가? 네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지.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한 것도 주시지 않았겠니?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옴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거 주님이 때에 따라 주시지 않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았나? 나를 여기까지 살아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냐? 근데 더한 거 필요하면 너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 필요한 거 그때마다 주시지 않았겠니? 그렇다면 이제 누구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데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왜? 라는 거. 어떻게? 이게 실망스럽죠? 지금까지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거든요. 어찌하여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최대 암몬 자손의 칼로 모살했다,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지 않느냐? 이제 너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의 고백이죠. 다윗이 돌이켰지만 이 하나님의 징계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분명히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져서 좋았던 시대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괜찮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중세와 지금 현대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가 있는 땅은 다 부했습니다. 강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진 곳은 다 쇠망하고 파멸에 빠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셔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두는 가증스러운 거 하나씩 떨어내시는 작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왔습니다. 이 설교는 무서운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그 이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즉 말해서 너희는 메시아를 처단해버린 살인범들이야.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이 열받고 마음 상하지 않고 형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고 회개하며 돌아왔다 하십니다. 오늘이야말로 철저하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모시기에 바람스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면서 정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야곱은 딸 디나가 불의한 그 무서운 세겜 족속에게 상함을 당한 뒤에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집을 돌아봅니다.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보고 죽게 돌아오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덤불의 속성입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상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인데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심령으로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상태이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멋들어져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고 계실 때 단순하게 살던 삶이 갑자기 세상 것들로부터 이것저것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의 의미는 뭐냐? 무성합니다. 강해 보여요. 왕성합니다. 근데 유익치가 않습니다. 뭔가 부지런도 떨고 이것저것 챙겨도 보고 멋도 내보고 좀 자랑거리 이것저것 주워 넣어봤는데 그 인생이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쓸모없이 되었다 하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세상으로 눈 돌려보니까 예쁜 것, 멋있는 것, 멋들어진 것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았다 하는 것이죠. 거리가 있다 이거죠. 그걸 다 챙겨 넣었어요. 그게 가시덤불입니다. 근데 헛된 수고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워지고 재밌어 보이는데 세상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끌고 와도 뿌리는 세상 것이니까. 세상이란 용어는 주로 성경에서는 마귀로 비유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속일 수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썩을 것에 마음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들은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잘 살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함직스러웠지 않습니까?
탐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까? 먹음직하지 않았습니까? 다 헛된 겁니다. 이제 주님으로 만족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신약 이 4대 복음서는, 4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실제적 역사죠. 세상에서 가진 몸부림을 다 했지만 길이 없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었습니다. 안진병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소경이 눈이 뜨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고, 나병이 고침을 받았고, 혈병이 나았습니다. 남편을 다시 바꿔도 길이 없던 여자가 인생을 바꿨고, 맞습니까? 온 세상에 세리로 지탄을 받던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에 변화가 있죠. 축복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질병이 물러가며 가난이 물러가며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가증한 걸 내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오늘 주께 돌아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 자신을 나 여호와께 바쳐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이 깨우면 세상 것 다 내놓고 주님 한 분만 딱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그리 되면 주께서 만나신다. 그래서 심령이 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가증스러움을 빼어내십시오. 제가 다윗의 예만 들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은 털끝만큼만 있어도 오늘 떨어내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함으로 이런 온당치 않은 것을 품어싸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래하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회개로부터 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영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면서 나는 아니라는 적이 없어요. 다 용서하셨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가 이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변화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시다. 새 사람이 되어집시다. 마음에 품은 모든 악을 털어버리고 주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8장 22절입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가증스러운 거, 온당치 않은 거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 털어내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의롭지 않다 하시면서 너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너희의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릴 때 빨랐다. 우리의 입으로 지은 죄 회개하십시오. 마음으로 푸는 더러운 가증스러운 것 떨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시기, 분노, 당을 짓는 것, 분열, 이단,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온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하시는 것이죠. 이거 떨어내셔야 됩니다. 정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에 이런 거 있죠. 사랑을 품고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인내와 친절과 선과 진실함과 온유 절제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